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그런 무장들에 대한 말씀들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는데 다 까먹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억하셔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떼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들이 되라.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과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중요한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기보다는 전신갑주의 전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후방에서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투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기도와 간구로 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18절의 말씀해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의하여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결정이 되어진다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죠. 클린턴 아놀드라는 사람은 기도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신자를 굳세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는 7번째의 장비가 아니라 모든 장비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전신갑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가 무장되어진 것을 알 수 있지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 방식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무기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분은 영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일과 같다. 오일이 없으면 엔진의 각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사탄과 싸우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과 같다. 갑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이고 속력을 순간적으로 빨리 낼 수 있는 아무리 값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삐까삐까하게 무장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입은 전신갑주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연료가 없어서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를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 되어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어떤 곳에도 효력을 발휘하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도가 연료가 되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싸고 폼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그가 아무리 귀한 것들로 무장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기 코드에 전원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가전제품과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무기력한 사람들,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속에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늘 무기력함과 패배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 젊은 여성들이 한두 번이 얼굴을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에게 기대할 게 있고 소망을 가질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무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을 위한 기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오늘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기도를 마술과 같은 주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에 풀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판기에 그 많은 매뉴얼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쏙쏙 빼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와 간구라는 이 말씀 속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체들이 함께 만나 있지만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간구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특별한 어떤 것들을 요청하게 일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특별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실질적으로 간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일상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삶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특별히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은 범사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은 여러분 멈추면 됩니까? 멈출 수 없습니까? 호흡은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들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늘 기도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 지났어요.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내 힘으로 기도한 것 보면, 기도하는 시간 보면 몇 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넘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힘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체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의 중심과 마음에 깊이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뇌물이나 자기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만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청과 과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외면했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렇게 모른 척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간절함으로 간청하게 되어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나를 잠도 못 자게 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너무나도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의 끝자락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기도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과부와 같은 그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그렇게 쉽게 쳐다보기 어렵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염려가 떠나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면 염려가 딱 바로 와요. 그래서 염려는 성도들로부터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염려가 그 마음속에, 사단이 염려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면 그는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게 염려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매일마다 염려하면서 살아요. 눈 뜨면서부터 염려하기 시작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늘 걱정과 염려와 푸념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잠잘 때까지 염려가 그의 삶을 엄습하여 그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염려하는 대신에 그가 뭐 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으려고 하니까, 매일 자기의 능력으로 버거운 문제들을 만나니까 매일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서 삶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만져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는 규칙적이고 일관되어진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가 없는 성도는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그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할 때에도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멋진 무장을 해서 폼을 다 잡고 있어도 마귀는요, 끄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아무런 뭐와 같은 거냐?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전원에 연결되지 않는 가전제품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 군사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언제 마귀가 긴장하고 언제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느냐? 그런 무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마귀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마귀는요, 어느 때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365시간, 60일, 24시간을 항상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틈을 타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허물을 찾으려고 공격의 대상을 찾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에 멋진 자동차의 기능이, 그리고 멋진 가전제품의 능력이 발휘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제자훈련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고요, 성경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았고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대단하지 않아도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멋진 그리스도인의 군사야, 조금도 틈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 무장을 한, 어디에 내놓아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 백전백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아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와 사단이 지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세상에 배운 것들이 많지 않고 가진 것들이 많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는 성도들, 무릎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은 그 싸움 가운데 속에 이기는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기도도 드렸고 철야기도도 드렸고 많은 기도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똑똑한데 잘났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냐? 기도하지 않는 내가 가장 잘할 거예요. 기도 않는 사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축복과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온갖 예수 잘 믿는 모든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그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증거물로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너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를 기도한다는 것은 도구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이거든요. 누군가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도구의 기도고 중보의 기도이거든요.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누구 사이 속에 끼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고 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민족과 내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 사이에 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얕은 물가에 발목에 있는 그 물을 걷는 자들과 같아서 항상 그의 걷는 것은 발목에 있는 물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결코 넓어지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범위가 나와 내 자식들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지요. 그걸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높이가 넓어지고 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는 누군가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하여 중간에 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간에 서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중간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많은 대상들이 있어서 그는 뭐와 같은 연관을 하냐면 브릿지와 같은 다리와 같은 연관을 하는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그게 바로 중보기도이고 도고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고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들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마음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정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도고하고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하여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온유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고하지 않는 사람은 늘 남들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높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삶을 변환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은 자기 잘난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따뜻하고 좋아지고 부흥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싸늘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병들어 가지는 교회가 되어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슴 속에 중보와 도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특별하지 않거든요. 목회자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죄가 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노예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교역자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품고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목회자 흉 안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회자 흉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목회자 비판하고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비판하고 교회 흉보고 살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녹여내는 사람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뒤를 돌아보면 그는 그를 위하여 자신이 비판하고 자신이 정죄하고 자신이 흉보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대상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그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하시고 그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일 여기저기서 많은 일을 해도 기도가 없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고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조금은 부족하고 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요, 주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아가 전쟁할 때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의 힘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능력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병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없는 인간들의 몸 냄새만 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채워지는 것,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말쟁이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채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그게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영적인 승리는 말쟁이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잘남으로 떠버리고 다녔지만,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내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밤낮 도망 다녔고 패했고 실패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섰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주일에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승리의 전리품, 직장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기도로 살아서 내 삶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간절해서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이면 정치 이야기, 취미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세상의 재미 이야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의 주제라는 말은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한 삶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았기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의 결과물이 그것밖에 없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도 정치 이야기, 취미 이야기, 동우의 이야기,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내용의 결과가 되어서 모인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나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험하기보다는 더욱더 세상으로 세뇌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